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는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듯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압에서 재혼을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 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을 다 포기한 채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는데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룻이라든지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과거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있지만 룻과 나오미에게는 돌아왔지만 먹고 살아갈 어떤 풍성한 양식도 또 그들이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쉴만한 안식처도 예비되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었잖아요. 당시 베들레헴 땅에는 추수를 시작하는 봄이 왔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여전히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과 같이 혹독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내 자존심 상하는 일 엄청 많이 있습니다. 주일 때 일도 못하죠. 돈벌이도 안 됩니다. 세상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든 일도 굉장히 많고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저런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때로는 손해만 잔뜩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힘들고 혹독하고 고달픈 길이지만 주와 함께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룻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찢어지는 가난이었습니다. 이에 룻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그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아시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주우면 안 되고 그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을 거두어 가서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제 낫지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이삭을 다시 주워 담는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진 목마저도 강탈해 나가는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떨어진 이삭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몫은 온전히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갔더랬습니다. 근데 사실 말은 떨어진 이삭은 고아와 가부들의 몫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처지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밭으로 가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이삭을 줍는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해질녘에 농가 밭으로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그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다들 그 밀레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작품을 보시면 해가 질 때쯤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삭 줍는 여인들의 어떤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그림이 살짝 우중충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이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떨어진 이삭은 고아와 가부의 몫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가부들조차도 이 일을 부끄러워하며 주저할 정도로 이삭을 주어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정말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여겼더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 사람이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욕을 들어먹게 될지, 어떤 할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시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는 이웃집에 찾아온 손님마저도 밖으로 끌어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겁탈을 하고 윤관을 할 정도로, 죽어버릴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방에서 올라왔던 젊고 아리따운 가부가 곡식을 줍는다고 이밭 저밭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칫 남정네들에게 몹쓸 짓을 당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들도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복량해야 되기 때문에 밭으로 나갔죠. 자기라도 이삭 줍는 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룻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어지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곡식을 베는 사람을 따라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보아스, 즉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현장에 우연히 찾아온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룻의 시아버지잖아요. 룻의 시아버지, 룻의 죽은 시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의 죽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이다라는 사실을 1절과 3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보아스와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아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재물이 많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오랜 시간 동안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겨우겨우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자, 이런 경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에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자기도 흉년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거두지 못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 누군가가 곡식을 뒤로 빼돌리는 않는지, 또 그동안 굶주렸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밭으로 몰려와가지고 떨어진 이삭뿐만이 아니라 추수해서 거둬들여서 쌓아 올린 그 곡식도 일부러 탁탁 떨어가지고 이삭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냥 우연히 뭐 땅에 떨어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밀려와서 그 밭을 두 눈을 부릅뜨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알고 또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보아스의 눈에 유독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보아스는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종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사실 보아스도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룻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같지 않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녀에 대한 어떤 호감,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에 우연찮게 이제 룻을 직접 보게 되었고, 또 자기 종으로부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쉬는 시간을 빼고는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여인입니다 라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 관찰하기 시작했고, 종들에게도 룻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룻은 낯선 땅에서 미래도 불투명하고 사사시대에 타락한 성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불안당들에게
능욕을 당할 이런저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룻을 당시의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종들에게 그녀를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는 그때부터 해서 룻과 보아스가 이런 우연찮은 만남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룻의 인생에 대역전이 시작되는 그런 변곡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눈치를 살피면서 이삭을 죽기 위해 이곳저곳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엄한 남정네들로부터 능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요? 유력자가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역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생의 절망, 아픔, 비극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보시고 저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세상적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급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 물질이 없어도, 룻이 물질이 없잖아요. 건강이 쇠약해도 오랫동안 굶주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주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니까, 유력자의 보살핌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유력자가 주목하며 그를 살펴보게 되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진짜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있을까? 와,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을 자세히 잘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목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그는 모든 사슬을 끊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애굽을 구원해내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리기 위해서는 룻의 경우처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 모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생길이 널려 있는 타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타국 땅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다양한 위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따라오긴 했지만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 부끄러워서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우중충한,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일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해 주셨고 그런 그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띄고 멋있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생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 그 초라한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주목되기는 하지만 목사가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고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또한 주차 봉사를 하는 일, 주방 봉사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일,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죽게 하듯이 헌신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룻이 자기의 동서였던 그 오르바처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모압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에게 욕먹고 또 겁탈당할 수 있는 위험한 그 상황을 의식해서 나는 절대 저런 천하고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버텼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 스스로가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삶을 망설이지 않았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알고 스스로 낮아지고 비천한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해 주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셨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낮아지기를 거부합니다.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높은 곳, 대접받는 곳, 또한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곳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접받을 수 있는 잔치집이나 고관 대신들이 몰려있는 호화로운 곳으로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억눌리고 갇힌 자들에게 찾아다니셨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비난과 조롱이 있는, 멸시와 천대와 박해가 있는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를 찾아다니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낮은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 돌봄과 나눔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길을 다니셨는데 나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이 계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는 그 길은 가지 않고 항상 높은 자리, 인정받고 싶은 자리, 눈에 잘 띄는 자리, 그런 자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루키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평안을 쫓아서 모압에 남았던 오르바의 인생은 더 이상 성경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이 거론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10년 후에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좋아서 가난하게 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던 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녀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룻기서 말씀 곳곳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 밑바닥의 인생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토록 원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자리, 높은 자리,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고 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와 또 남들은 가지 않는 좁고 험난한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 같겠죠. 그 길 비난과 조롱이 뒤따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 속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시밭길이 있고 조롱과 비난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시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욕을 다 먹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광과 존귀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길 때에 그런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주목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해 주실 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곳, 화려한 곳, 편하고 쉬운 일, 또 남들이 알아주고 박수갈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처럼 언제나 겸손히 내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라도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 속에 주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심으로 주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인생, 주님이 주목해 주심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마음을 들여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아무리 참담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스트레스와 아픔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의 만져주심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불안한 인생길로 인해 기도조차 되지 않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는 주님, 그런 큰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기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절망을 주의 빛으로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주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깊은 한숨 짓는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관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고 풀리지 않는 오랜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아프고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한 부위의 상처가 속히 아물고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도록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끔하게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주의 은혜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모두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울증과 조울증의 악한 귀신들도 모두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할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술과 담배, 도박, 게임으로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두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며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문과 집안에 또한 내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은 풀리고 해결이 될지어다.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믿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모든 저주와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저주와 심판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장악하는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탄의 권세가 주의 이름 가운데 모두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자유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로부터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늘 건강하고 늘 평안 가운데 가고 늘 건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엎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립니다.